가운데 1변. 1배의 예를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하필 또 오늘 조사할 날 이게 시식을 해야 되는데 또 일요일이라서 간단하게 법문하고 일단 뭐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3월 20일 이후로 보면은 또 문수보살에 대한 문수 기도를 또 봉행할 예정입니다. 뭐 그래서 그것과도 관련지어서 잠깐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 불교에서 수행하면은 뭐로 해나가는 것 같습니까? 뭘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죠? 기도하면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첫째가 신심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신심과 원력이 있어야 뭐든 이루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수행 공덕을 이루셨고, 또 이제 약사 부처님은 약사불은 10대 원입니다. 또 각각의 어떤 불보살님들도 그러한 어떤 원을 세우셔서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 어떤 무조건 빌기만 하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불보살님이 세운 서원력, 예를 들어서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보살님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세우신 그 서원력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양태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심과 원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걸까요? 그렇죠. 부처님을 믿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불성에 대한 믿음.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인과에 대한 믿음. 인연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 근데 이제 원효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신심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원효 스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거다 하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결정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믿음에 찬 것들이 있다라면은 흔들리지 않고 이거다 딱 이렇게 믿는 그런 마음을 이제 신심, 믿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낙욕, 이게 이제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겁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정심, 깨끗한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게 이제 신심을 이루어 나가는 거다. 그래서 불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신심으로 정진을 계속해 나가는 게 불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자가 있고 불교 신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불교 신자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좀 맹신적으로 믿는 마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불자 하면은 부처 불자를 쓰게 되면은 스스로 부처가 되어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딱히 구분 짓는다면은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구분 짓는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 부처가 되어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지, 맹목적으로 믿고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 이제 교회도 보면은 맹목적으로 교회를 믿는 사람 보면은 보통 이교도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으로 정진을 계속하는 게 불자인데,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도를 닦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자기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이렇게 해도 다 참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령이 좀 생기죠. 요령이 생기면은 자기 나름의 잣대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다 붙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 성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게 돌을 닦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사량 분별입니다. 분별심이죠.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저렇다 자꾸 이게 이제 따지다 보면은 처음에는 신심을 내어서 부처님의 세계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일어나면서 이제 장애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 울산에 가면은 학성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령큰 스님이 이제 주로 계셨던 그런 절인데 거기에 이제 한 보살님이 우령 스님이 좀 젊었을 때겠죠. 이 기도를 1시간 정건을 하니까 그 보살님도 똑같이 1시간 정건을 하고 2시간 정건을 하니까 똑같이 2시간 정건을 하고 아 이것 봐라 싶어서 4시간 정건을 하니까 변함없이 4시간 정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하루 종일 8시간 정건을 했답니다. 똑같이 그 보살님이 이제 같이 정건을 한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힘은 굉장히 대단한데 이 이제 그 정작 그 거사님은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일요일마다 어디를 가느냐? 성당에 다닌다 이거죠. 일요일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때가 그 거사님 표현을 빌면은 이 보살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성당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그 거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 보살님이 그 딸이 있는 서울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딸한테 내가 절에도 가야 되니까 절에 시주돈도 좀 넣어야 되고 보시하면 시주돈도 좀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양미도 좀 올려야 되고 이것 짜서 뭐 이것저것 사서 좀 올려야 되니까 이제 좀 돈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딸이 한 마디 첫 마디가 뭐냐면 돈을 못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어머니가 그 보살님이 몇십 년 넘게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잘 했지만은 뭐가 바뀌었냐 이거죠. 그 보살님이 어떤 보살님이냐 그러면은 잘 나가다가 한번 이제 성질이 딱 났다 그러면은 그 절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온 이 절을 이제 시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이랬던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학성선언에서도 그런 일이 몇 번 비일비재했는데 다른 사찰에 가면은 또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이 한 말이 몇십 년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못 바꾸니까 결국은 엄마의 모습은 그대로라 이거죠. 그래서 돈을 못 준다. 다른 데 간다면 돈을 주지만 절에 간다면 절대 못 주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절에 가면은 그 절의 터줏대감들이 딱 지키고 앉아 계시죠. 그러다 보면은 이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여유로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좀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만 어긋나도 이게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말의 화살을 막 쏘아버린단 말이죠. 그런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젊은 분들이 이 사찰에 오는 게 힘이 들죠. 근데 요즘의 문화로 보면은 여름 같으면은 보통 양말 안 신고 맨발로 다니고 그 슬리퍼 하나 끌고 이렇게 다니죠. 그 다음에 반바지나 요즘은 또 젊은 분들, 여자분들은 핫팬츠 뭐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분이 법당에 왔다. 그러면 이 오래 다닌 노보살님들은 노발대발 하잖아요. 감히 어떻게 이거 양말도 안 신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은 양말을 벗어야 됩니다. 법당에 들어갈 때. 왜? 부처님이 맨발로 다니셨기 때문에 그쪽 문화는 이게 양말을 안 신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어른들한테 뭐 부처님 전에 예를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펴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처음 뭐 우연찮게 집 근처에 있다가 절에 들러서 법당이라고 처음 들어왔는데 불응이 떨어지고 날벼락이 떨어지면 다음에 안 오겠죠. 이제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다. 첫째, 우리 이 노보살님들도 그렇고 다 이 불자라고 표현될 때는 여유로워야 된다. 좀 상대방이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부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기도할 때는 뭐하고 연관되어져야 되느냐?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과 항상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은 더 강하게 작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은 마음 바꾸기죠. 마음이 바뀌어져야만이, 마음을 바꾸려면은 자기 생각부터 바꿔야 되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자기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업이 바뀌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우리 보살님들, 특히 불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안타깝게도 천태종하고 조계종을 비교를 해보면은 천태종의 불자들이 기도는 조계종에 계신 분보다 더 열심히 한답니다. 기도 시간과 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우는 부분들이. 그래서 뭐 비교하는 부분들은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가 일상화되고 생활화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이제 좀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과 항상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불교 선어의 어떤 언어로 본다 치면은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제 비추를 조자, 돌아볼 고자, 다리 갑자, 아래 하자. 자기의 이제 발밑을 살펴보라 이 이야기죠. 또 섭심내조,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둬서 항상 안으로 비춰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의 시작과 끝은 발언이죠. 발언과 회양입니다. 그것을 늘 하면서 그렇게 이 섭심내조와 조고각하는 그런 마음과 항상 병행이 되어져야만이 기도한 효과, 성과가 자기 것으로 자리 잡는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부처님 명호를 보면은 그 명호 속에 부처님 세계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여기 모시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래서 석가라는 말을 석가와 모니로 나누게 되면은 석가는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능인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능할 능자, 어질 인자. 그래서 모든 인덕, 능인은 뭐냐면 모든 인덕을 갖추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모니는 석가모니, 그러니까 이제 석가족, 샤카족 이렇게 그러잖아요. 성인, 이런 부분, 모든 만족을 다 이루는 성인,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서 모든 인덕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인,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그러죠. 또, 우리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량수는 한량없는 수명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세계다. 무량광은 한량없는 빛을 나타내니까 또 어둠이 없는 세계다. 밝음만 있는 세계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명호를 빌어서도 그러한 어떤 부처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기도하는 부분들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이고, 또 요행수를 바라는 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도 열심히 잘 하다가 입시 때나 뭐 되면은 다 어디로 갑니까? 점집에 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본인이 기도가 흔들리니까 그런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요행수를 바라지 않고 동시에 선한 마음의 동기를 일으켜야 된다. 우리가 서산대사라 그러면은 서산대사께서는 어병들, 그러니까 어성들을, 스님들을 조죽해서 외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출병하시잖아요. 근데 불교 보면은 불교의 제일 계율이 뭡니까? 살생하지 말아죠. 불교 계율로 보면은 이 서산대사께서는
계율을 어긴 게 되지만은 동시에 대승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중생을 도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 출병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선한 마음의 동기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이 기도를 해 나간다라면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바꾸고 이 마음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자기 업을 바꾸는 이런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이제 문수보살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수보살님은 뭘 타고 계시죠? 예?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님은 코끼리죠.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타고 계신 사자가 상대적으로 또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님은 이제 이 푸른 사자, 그 다음에 이제 푸른 검, 칼을 갖고 있다 이거죠. 푸른 칼. 이 칼은 뭐냐? 오른손은 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번뇌망상을 칼로서 딱 자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왼손에 청년화라는 꽃을 들고 있으면 이 꽃도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하는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의 성지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1차적으로 중국의 오대산이죠. 우리 부처님 4대 성지가 어디죠? 부처님 4대 성지. 태어나신 곳이 룬빈이죠. 룬빈이. 그 다음에 성도하신 데가 부타가야. 그 다음에 그 법을 펴신 데가 녹야원. 그 다음에 돌아가신 데가 쿠시나가라. 이렇죠. 이 4대 성지에다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오대산을 덧붙여서 5대 성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중국의 오대산의 어떤 성지가 문수 성지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근데 이것이 이제 화엄경의 영향입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동북방에 이 청량산이라는 곳에 문수보살님이 1만의 권석을 거느리고 가르침을 펴고 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라에서도 지금 오대산 같은 경우도 그 신라의 어떤 서울인 경주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동북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대산이 문수 성지로서 이제 각광받는 이런 거로 이제 이어져 이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힘들 때 뭔 기도를 많이 합니까?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관음기도를 가장 많이 하죠. 그러면은 관음기도가 오늘날 병원으로 치면은 관음기도는 종합병원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온갖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이제 관음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문수보살님은 어떤 기도냐? 주로 지혜와 관련되어지죠. 그래서 보통 입시기도 하면은 이제 그 문수보살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문수보살과 관련된 독송할 수 있는 경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건 위주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만성사에서는 문수보살 불찰 공덕 장경 해가지고 자운율사께서 번역하신 이제 좀 짧은 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독송하는 거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 그러면은 이제 나무 삼세불모 오봉성주 칠불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세불모는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만든 그런 분이 바로 문수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님을 묘길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천수경에도 문수보살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인지 아시겠어요? 나무 환희장만이 보족불 나오죠. 환희장만이 보족불이 문수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냥 환희장만이 보족불 이렇게 이름만 하는데 이제 그게 그런 의미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제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문수보살은 모든 어떤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런 이제 의미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오봉성주는 이제 5 봉우리죠. 5 봉우리의 성스러운 주인인 문수보살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을 낳았기 때문에 칠불 하면은 과거 칠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바시불, 시기불,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칠불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수의 지혜라는 것은 이제 문수 지혜를 통하면 누구나 곧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 기도는 지혜를 성취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입시만 내지는 그 학업 성취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혜를 성취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문수기도다. 그래서 이 3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문수기도에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문수보살의 어떤 그 공덕, 장음으로 이 스스로의 지혜를 밝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